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할 곳이 어딘가 생각하는데 그 피할 곳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는 방법은 그분에게 기도로서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인 하나님에게 피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가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이 군사를 쳐들어오고 왔는데 그 군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손을 좀 봐가지고 죽였는데 하룻밤에 죽은 사람 숫자만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숫자는 그보다 더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가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점령을 하고 유다 땅에도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여러 견고한 성읍들도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마저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어느 사람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떠한 나라 강대국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지금 길이 사방에 다 막혀있고 위로 뻥 뚫려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해서 아쉬워서 뭐 좀 부탁하면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꼭 들어줄 것 같은데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라 했는데 내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그것을 경험하고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래를 하는데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나라가 떠드는 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고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고 그 부하가 랍사게인데 이 랍사게가 아마 소리가 큰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큰 소리 쳤습니다. 너희들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듣지 말아라. 우리 아수르 왕이 최고고 우리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그 신을 당할 자가 없다. 여러 나라들이 그 신에게 당했고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 신한테는 안 된다 하면서 너희들 항복해라 그랬습니다. 항복하고 관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라도 지가 눈똥을 묻고 지가 눈 오줌을 먹게 된다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걸 떠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저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저들의 종이 되고 내가 눈 동고하고 또 오줌을 보게 되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장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히스기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같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랍사게가 하는 소리, 저 아수르 왕이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자기는 기도 응답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딱 해줍니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못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신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왕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수르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좀 봐줄 겁니다.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아수르가 와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떠들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손을 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땅이 녹았다는 말은 이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가지고 아수르 왕의 군대를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그 죽인 숫자가 몇 명이 가니까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요,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는데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급시 나가지고 그러면 낙사를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묘에서 경배에 들을 때에 신하 두 사람이 와서 그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내립, 하나님께서 손을 딱 보니까 땅이 녹았다, 또 황무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 하나님을 말할 때에 군대, 싸움에 능한 자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싸움에 능한 자로 보는 거니까 원수 아수르 그 강대국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으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로 전쟁에 나가신 분이시구나 이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다윗 시대에 참 많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 올라와서 또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데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로 전쟁에 나가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신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딱 손을 써가지고 저들을 죽여버리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데 피난의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피난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피난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에서 피난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피난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 여러 가지 피난처의 그 모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셀라는 쉼표입니다. 여기까지 노래하고 이제 간주를 하면서 조금 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와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딱 포기하고 큰 소리 치면서 쳐돌기시를 잡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죽어버렸으니까 도망갔으니까 이거 뭐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것이냐? 히스기야 왕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느냐? 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피난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비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늘과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전쟁하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부숴버리고 수레를 불사르버리고 저들이 전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다 나라에 자기 나라 백성의 편이 되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역사를 말씀하실 때, 역사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몇 번 하셨는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 때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때도 있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나가서 싸우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네. 아말렉과 싸울 때는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싸우고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언덕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사람이 싸우라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요 때는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했다. 그러면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가서 목숨 걸고 막 싸웠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그 승리를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주워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해도 그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가지고 내가 움직여가지고 뭔가 하면은 야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은근히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너희들 좀 가만히 있거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게 됐습니다. 그 직접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힘이구나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똑 닮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은근히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 칭찬을 해주면은 아이고 사람이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요 마음과 싸우는 것도 영적인 전쟁인데 요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은요 수시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잡초 올라오듯이 이 밭에 잡초 뽑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께 기대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실제로 또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의 잡초가 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왔을 때에 나는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내 마음에 참 교만한 사기 돋아났구나 그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때는 회개하고 겸손한 쪽으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싸움에서 싸워야 되고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을 하시고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심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는데, 이 말씀은 7절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1절부터 쭉 나가다가 7절에 그 말을 하고 또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후렴 비슷하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다,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오신 분이시고 전나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혜택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말할 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하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을 때하고 다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약탈자라는 뜻이 있고, 얍삽하다, 속이는 자, 이런 나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이 승리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호칭도 쓰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씁니다. 자, 여기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좀 승리자,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은 반대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못난 모습, 우리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에 아기를 깔끔하게 이렇게 딱 차려갖고 이렇게 손도 닦고 왔다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나 또 아는 사람이 아이고 아이가 깔끔하네요, 아이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칭찬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가 옷도 아무렇게나 막 거지대가리처럼 입고 또 막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막 머리는 막 산발처럼 해야 있고, 이런 애를 데려왔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를 봤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칭찬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꼭 깔끔하게 차리고 나서 나는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나는 이런 추한 아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또 죄 가운데 있고 힘들게 살고 못나게 살고 영적으로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간절하게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부족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 잘해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응답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붙잡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걸 깨닫고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부족해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기도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못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들어주실 때에
환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피난처에게 다가가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